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은혜 충만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여러분 신나는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신경 쓰고 애쓰는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나는 일들은 하나하나씩 줄어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경 쓰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이 더 꿈꾸고 더 신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막 즐겁게 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 한 발 한 발 더 다가올 때 신나서 그 앞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또 피할 수만 있으면 좀 피했으면 좋겠고 또 가장 천천히 갈 수 있으면 천천히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더 신나게 달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펼쳐주신 삶은요, 죽음을 맛보고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온갖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어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관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딱 가로막고 서 있는 죽음을 먼저 보니까 이 죽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아주 잘했던 사람들도 이런 죽음을 맞닥뜨리면 신앙이 잠깐 흔들리죠.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어머님이 아버님을 떠나보낼 때 보면서 신앙이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교회 헌신했고 봉사했고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조금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데려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시 고민하는 어머님의 신앙적 갈등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어머님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님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은 못했어도 남편이 마지막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남편도 구원받았다면 그 복음의 약속대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것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어머님은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모든 슬픔들을 떨쳐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자리를 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신앙이 한번 잠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살았던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싶어지고요.
제가 임종 말기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섰던 한 어르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에서 생리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고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가운데에서 생리학 교과서를 제일 처음 쓸 정도로 실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유교 문화에 물들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어릴 때부터의 신앙에 따라서 성균관에서 유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내만큼은 젊은 날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문 앞에까지만 모셔다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명예교수까지도 다 은퇴하고 정말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70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아내가 당신 나만 태워다 주지 말고 다른 데서 지내기도 그러니까 함께 들어가서 예배하자. 이 말에 이 남편이 드디어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가족에 등록을 했습니다. 첫날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되게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듣기 싫으셨던 것인지 오만 상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아니라 다를까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몸이 매우 아파서 그날 인상이 일그러졌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평생을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잘 돌보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들려드렸고 이분은 생애 마지막 자락에서라도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다짐을 하셨고 병상에서 약 6개월 정도 복음과 함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이었습니다. 급히 소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는데 차로는 한강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열심히 어르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임종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아버님이 마지막 저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없는 천상의 미소를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작별 인사와 함께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겁니다. 잠시 흔들렸던 가족들의 신앙도 회복되어졌고 오랫동안 청년 시절에 믿다가 한동안 믿지 않았던 딸들도 다시 그 아버님의 마지막 작별 인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약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죽음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맞아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임종의 바로 전 단계에 환한 미소로 천국의 미소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헤어짐의 슬픔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 순간에도 환한 미소를 남기며 작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또 특별히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음은 평생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불청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조금만 틈이 보이면 빼앗아 가려고 공격해오는 철천지 온수와 같은 존재가 사탄입니다. 결국 이 사탄은 우리를 죽음으로 소망도 신앙도 모든 것들을 꺾으려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소망을 가지라고 당부하죠. 그 두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강림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강림하신다, 주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강력한 사탄의 공격,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많은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재림의 소망이고, 하나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영생의 삶을 살 존재라는 것입니다. 16절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리라, 강림하시리라, 재림하시리라 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를 바꿨지만, 표현은 바꿨지만, 이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험과 우리의 생명을 도전하는 수많은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신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망입니까?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오늘 1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냐고 웃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했다는, 대속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지요. 이런 소망이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겉모습은 나이 들어가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히 들어가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낡고 새하져 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재림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겉모습은 낡아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서 웃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게 달려오셨습니까?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또 부단히 수고하고 땀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입니까? 가정의 평안입니까? 세상에서의 좋은 직장입니까? 그리고 노년에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땀을 흘려 노력할 때마다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때때로 우리의 소고와 우리의 헌신과는 다르게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의심은 사탄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이 땅의 복이기 전에 먼저 하늘의 복입니다. 구원의 소망이고 재림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마지막 부분도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고 꿈이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땀을 많이 흘렸고 좋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의 수입이 있었고 얼마나 우리가 더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는 이 믿음,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오늘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죽음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죽음마저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자는 자.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고 노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역시 질병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텐데 간 것을 본 것처럼 그대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텐데 왜 주님이 안 오시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말 천국은 있는 것일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렇다면 성도는요, 성도이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요 본래 어떤 존재로 창조된 겁니까?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된 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생을 내다보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다시 만날 것이다, 영생의 복락을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잘 때 누구도 다시 못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쳤고 또 하루 동안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도 잠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죠.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개운하고 깨끗하고 힘
있게 일어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통해서요, 부활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영생할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요, 잔치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신나는 거야. 노래가 있어, 또 춤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리고 모든 게 풍요로워. 이것을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맛보여준 거죠. 영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노출되었다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낡아져가는 이 생명도 새롭게 할 수 있겠구나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잠자리에 잤다 다시 일어나는 아침을 통하여서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미리 맛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짜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림자라고 하면요, 이 그림자로 만족은 하지 않아요. 분명히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실체를 보기 원하지 그 그림자로 만족하고 더 이상 나머지 것을 꿈꾸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맛보기를 보면서요,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 너머에 있는 실체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자는 자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꺾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탄 마귀를 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실제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 아프고 갑자기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죽음이 문턱으로 딱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때요? 두려움이 다가오죠. 저도 가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두려움이 영원히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두려움에 전혀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을 바라보게 되고, 야, 사탄, 너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너는 나를 꺾을 수 없어. 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이 이런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히 보실 뿐만 아니라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 퍽퍽하고 척박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있다라니까요. 잠에서 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꼭 알라고 당부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1장 38절 믿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톱으로 켜도 돌팔매질을 해도 또 때로는 몽둥이로 때려 죽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이렇게 증언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망은요,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림 속의 환상 가운데 어떤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데리고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을요 깨워서 부활시켜서요 함께 데리고 온다라는 게 실제 그걸 본다니까요. 또 1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주 안에서 먼저 사는 자들과 함께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만날 거예요. 그리운 사람들 만날 거예요. 여러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살과 살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소망이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이고 놀라운 부흥사였던 요나단 에드워드는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는 책에서 천국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타인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랑의 관계를 할지라도 속이 잔뜩 막힌 파이프와 같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속이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녹이 슬었던 뭔가가 막혀가지고 잔뜩 막힌 파이프와 같아서 실제로 사랑이 흐른다고 하지만 조금 흐른다라는 거예요. 겨우 구멍이 뚫려서 살짝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는 막힌 데가 뻥 뚫려서 다 뚫려서 지상에 살던 그 무엇보다도 비교되지 않은 무한히 크고 형언하지 못할 사랑이 흐르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사랑도 행복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랑도.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녹이 슬었던 뭔가 막혀가지고 조금 구멍이 열려서 그 위로 쫄쫄쫄 흐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비유했는데 이 막힌 것들이 뻥 뚫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물이 쫄쫄쫄 흐르는 수돗물에 손 씻을 때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수돗물에 손을 씻을 때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쫄쫄 흐르는 물에 손 씻어보세요. 비누를 닦기 위해서 몇 번을 닦아도 이게 미끌거리는 것 같잖아요. 꽐깔 흐르는 그 물에 씻고 나면요 시원하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요 정말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맛보고 맛보아도요 또 갈증이 생겨요. 쫄쫄쫄 흐르는 물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사랑은요 뻥 뚫려서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게, 인격적으로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소망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천국의 삶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요, 소망은요 물리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손에 만져지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 다 하나님이 데리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어난다면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의 몸, 이 썩어질 뼈, 이것들은요, 이 땅에 남겨지는 거죠. 때로는 화상을 해서요, 완전히 타버리고 남아있는 뼈마저도 가루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부서지고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은 우리의 뼈와 살을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라는 거.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시고 드시고 또 달려가시면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물리적인 이 소망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먹고 마시고 달리고 느끼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만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 여러분, 동화 속의 어느 한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까지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뼈가, 살이 완전하게 붙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우리가 부활할 그 몸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몸이다. 여러분, 젊어서 아기 때 죽은 사람과 또 나이 들어서 정말 온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분하고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만져질 수 있도록. 이런 물리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 소망이고 또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소망이라면요,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서 경험할 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천국에서 만나봤으면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만나봤으면 하는 사람은 생각나지 않고 안 만났으면 하는 생각만 생각나십니까? 그러진 않으시죠? 가능하면 만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서 더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면요, 한없이 어려운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한번 교회 가보자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면요, 아이, 저 사람 나하고 말도 섞지 않았으면 좋겠고 스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인격적이고 물리적인 소망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망이에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요, 저 천국에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나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얼굴을 보았을 때 어때요? 기쁘잖아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경험했던 모세 보십시오. 그의 얼굴만 빛났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얼굴만 막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바꿔 놓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인격자로.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을 거라는 거예요.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다라는 것은 무엇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속마음을 만지셨다라는 거죠.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저절로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쁨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광채가 흘러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요,
마음속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면하여 만나면 우리에게 이 만남에 대한 소망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요? 기쁨을 만들어내요. 신나고 즐거운 삶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런 꿈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면 뭔 재미로 살까? 아무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기쁨이 없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기다리고 계세요. 희락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 만날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갈망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서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